로마나 시대에 로마 군인들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일구어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폰투스의 파르나케스 2세에 대한 승리를 원로원에 보고하면서 베니 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싸움터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고요. 지금 사탄은 그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고 최악,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오는데요, 지금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최악,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한 성도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공동체 하면은 가정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인데요,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입니다. 오직 승리만이 살 길이에요. 강한 군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강한 군대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길리고 훈련된 자란 말이 그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여기 길리고란 태어난, 생긴이란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서 돈을 주고 산 용병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노예가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서 일찍이 태어나고 자란 종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생사고락, 삶과 죽음과 괴로움과 즐거움,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자란 절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따라서 길리고 훈련된 자는 그 주인에 의해서 완전히 길들여진 자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을 말합니다. 단 1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길들이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그릇 또는 세간 같은 물건의 손질을 잘하여서 윤기가 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물건보다 잘 길들여진 물건이 쓰기에 편하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해 봐도요, 처음 모는 차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처음 운전할 때 사고도 종종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길들여지고 나면은 편안하게 운전합니다. 아주 자유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잘 길들여지고 나면 서로 눈빛만 봐도 지금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신혼 초에는 서로 길들이기 위해서 막 싸우죠. 3일에 한 번씩 막 피 터지게까지는 안 싸워도. 그러면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길들이다는 짐승을 잘 가르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부리기가 좋게 훈련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커스를 보면은요, 미모의 여성이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사자의 입을 꽉 벌리고는 그 속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관객들은요, 막 기겁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눈을 가리고, 왜 그래요? 끔찍한 사건을 연상하는 거예요. 사자가 꽉 깨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깨물지 않습니다. 이 미모의 여성은 몇 번이고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데 한 번도 안 깨물어요. 왜 그래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가축들, 그러니까 소, 말, 길들이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쇠붙이를 벌겋게, 시벌겋게 달구고는요, 소를 확 꿰뚫죠.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는 고삐를 맵니다. 입에는 부리망을 씌우고 마차를 채우고는 끌게 합니다. 처음에는 길들지 않겠다고요. 뭐 길길이 날뛰고요. 난리입니다.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도 길들이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죠. 몽둥이도 맞기도 하고. 만약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길이 그냥 목사한테 받고 성도한테 받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을 들어받기도 하고 막 도망치기도 하고 그거 안 되면 다리에 턱썩 주저앉아서 1시간 2시간 꼼짝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막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래도 며칠에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도살장으로 가버리더라고요. 팔아넘게. 근데 이렇게 며칠 몇 날을 훈련하여서 길들여지고 나면 주인에게 충실한 충복이 되고요. 주인도요, 그 소를 사랑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이. 그래서 저는 고삐를 당기면서 무리를 하지 않아도 마차에 타고 졸고 있어도 저절로 집에까지 알아서 가줍니다. 또한 길들이다는 사람이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되는 것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일명 달인이 되는 것이죠. 달인. 다윗은 돌팔매질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10중 8구 적중률을 자랑했을 거예요. 던졌다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돌팔매질에 길들여진 그는 어느 날 돌팔매로요, 원수의 나라 적장인 골리앗, 그 누구도 넘나보지 못하는 이 적장 골리앗을 때려잡음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여자들이 일어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부터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임이 생긴 게 다사모. 우리 교회는 목사를 사랑하는 목사모가 있잖아요. 그죠? 없나 보다. 사랑하는 모임이 생깁니다. 사울왕보다 더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자만이 인정받고 이기는 자가 되고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남방 동맹국의 사람들이 북방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에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적들을 쳐서 격파하고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 등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이 길들여진 318명은요, 주인과 함께 남방 동맹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는 사기 충천한 북방 사개군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정말 믿기지 않은 큰 승리를 일궈낸 거예요. 남방군은 5개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는 연합군이 북방 연합군에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4개군 연합군은 얼마나 사기가 충천되겠어요. 얼마나 강한 군대였겠어요. 그런데 318명, 그 작은 숫자가요,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정말 믿기지 않는 큰 승리를 일궈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길리고 훈련되었을 때, 즉 잘 길들여졌을 때에 전쟁사에 남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잘 길들여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길리고 훈련된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즉, 잘 길들여진 자가 되어서요, 주님과 더불어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이 길들여지기를 거부할 때, 주님은 길들여져서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도요, 이 길들여지기를 거부할 때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요, 당하기만 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 지혜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 방법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만 하니까요, 거기에 무슨 낙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겠으며 삶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들여질 때만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길들여져야 할까요? 무엇보다도요, 예배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이유야 어떻든요,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 자리로 나오는 마음이 어떨까 저 수준에서 생각하다가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과 저의 어릴 적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은 그 먼 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유월절 절기, 예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갑니다. 그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예배자로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성전을 보면서 벅찬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성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에는 항상 이러한 영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영이 기뻐 춤추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먼 곳에 있는 교회, 교통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시골 생활이라는 게,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걸음으로 40분? 이 정도니까. 비가 오는 날도요, 심지어는 태풍 부는 날도 비를 맞으면서, 그 태풍, 바닷가에서 태풍은 여기서 맞는 바람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이 날아가요.
그래도 막 날아가면 전봇대를 부둥켜 안고 하면서도 교회에 갔습니다. 높은 종탑에 달려있는 종을 칠 때의 저만의 희열이 있었어요. 너무 짜릿함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해학교의 종탑을 제가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흠뻑 젖은 몸을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만의 큰 기쁨을 경험했어요. 예배를 드린 후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예배의 자리를 빼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과 놀다가도 새벽 4시면 예배드리러 교회를 간다고. 2시간 걸어서 교회도 간 적도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예배자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드리는 피조물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예배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화, 전능하신 통치자와 그의 백성의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한없는 사랑과 복과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의 눈길로 잠잠히 바라보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예배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때예요. 다윗은 이제 피난 다니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피난 다닐 곳도 없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는 아둘람 동굴로 피했습니다. 동굴에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한계에 부딪힌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은요, 더 이상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피난처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도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했음을 시편 57편을 읽어보면 그때 부른 노래예요. 그리고 환난 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 400여 명이 그 아둘람 굴에 모여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세상에 막바지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제 끝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피난처인 아둘람 굴에 모여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생명을 건 예배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춧돌이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400명은 건국 공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요한 보직을 받고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함께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자의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예배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는 맨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강구한 솔로몬은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직분 받는 분들, 오늘부터 작정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거 엉뚱한 생각이죠. 하여튼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임직자들 작정해서 1000번제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다가 엉뚱하게. 솔로몬은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혜의 왕이 되었고요.
온 세상 왕들이 지혜를 구하러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대명사가 되어서 불신자도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올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배자의 복입니다. 예배에 길들여진 성도가 되십시오. 마귀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갖가지 장애물을 만들고 전염병 돌게 하고 못된 짓 다 탄압하고. 왜냐하면요, 예배가 복이고 예배하는 자가 이기는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차 유행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나도 들이박으면 되지 아주 당당했습니다. 근데 2차 유행 될 때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했다 막 언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모함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살이 그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3차 유행 되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생각이 들 정도.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끔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서봅니다. 눈물이 쫙 나요. 언제면 예배 드리. 물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만 공동체 예배를 통해 드리는 은혜와 기쁨은 또 다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놀라운 일이 공동체 예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방해가 극심해도요, 그래도 주저앉지 마세요. 예배를 양보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예배에 길들여진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데 길들여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신앙생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길들여졌는가 하면요, 언제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며 복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습관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에 길들여질 때에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신 후에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바쁘셔도 기도하셨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는 빼뜨리지 않으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떠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행하게 하고 이루게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능력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도에 길들여진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에 길들여진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주어져도 군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들이받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이기에 순종하고 상관이기에 그 권위에 복종하고 목사이기에 묵종합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은 지식이 모자라서 똑똑하지 못해서 말을 잘못해서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갖추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자신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함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수도사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마침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우리 헤아림 텃밭에도 보면은 배추 모종을 가을에 많이 심은 것 같아요. 그 중에요, 호야 텃밭, 배추가 대박입니다. 딱 보세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호야 텃밭. 호야가 누군지 아세요? 대단해. 프란체스코는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하여 심으라고 하는 참으로 해괴한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한 사람은 프란체스코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 한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말도 안 된다면서 제대로 심었습니다. 바르게 심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입문하게 되었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말았어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식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또 한다, 또 해. 그래, 또 들으세요. 무엇 때문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바르게 심은다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거꾸로 심은 자에 수도사에 입문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프란체스코는 농사꾼을 뽑는 것이 아니었어요. 프란체스코는 지금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농사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물어보았느냐 하면은요,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관건은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은 하지 않고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신앙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면요, 그 자체가 불순종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미래는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예측할 수 있지만요,
인간의 내 생각, 내 경험에 의지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현대화된 문명, 최첨단을 자랑하는 의술, 코로나19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그렇다고 내가 그걸로 간다는, 저는 목사가 천직인데요, 직업으로 하면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봉이 억대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돈을 빌려가면서라도 미국 가가지고 훈련받고, 오기만 하면 어디든지, 한국에 있는 조종사를 전부 중국에서 스카우트 해가고 몇 배, 정말 잘 나갔습니다. 신이 내린 직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조종사만 되면 다 열리는 줄 알았어요. 미래가 환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조종사 그분들에게 어떻게 비판하는 건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몇 억대 들여서 이제 자격증 따고 와서 있는데 취직이 안 돼요. 해고돼요. 그래서 그 빚덩이를 안는 조종사들도 많대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 과학 가지고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니까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앞길을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앞길을 아예 모르고 떠났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그의 삶은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갈은 순종하니까 앞길이 예측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들여진 사람이 되세요. 사도행전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것을 아끼시지 않고 주시는 분이심을 신명기 28장 2절에 쭉 읽어보면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떡 반죽 그렇게 다 복을 받고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자기 희생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된 318명은요,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한 318명은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적과 싸웠습니다. 이는요, 생명을 버릴 각오가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의 싸움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내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나갈 때 이미 생명을 버리고 나간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 알고 나갔어요. 그 연합군은 이미 남방 5개국 동맹군과 싸워서 이기고 롯과 그의 가족들 재물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사기 충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군대의 군대. 숫자는 안 나왔지만 몇십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길들인 사람은 318명. 이거 숫자도 아니에요. 이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지만요, 이렇게 아브라함에 의해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었기에 희생을 각오하고
주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전과를 올렸던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기게 된 거예요. 설령 그들은요, 무모한 전쟁으로 죽어간다고 해도 아브라함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주인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버리는 거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길들여진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에 길들여진 분이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멈추거나 잠시의 머뭇거림이 없이 행하셨어요. 힘들어도 하셨고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내리며 전도하셨어요. 발이 다 부르트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사마리아에서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란 불신자를 권면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하죠. 전도는 특별한 소수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뭐 말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100배 유익한 거예요. 나는 전도할 줄 모르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할 줄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고 전도해야 참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이고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것도 큰 죄예요. 이렇게 소중한 사명인 전도하는 일에 길들여질 때 영적 능력과 복과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갑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밖에도요, 웃음에 길들여진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유쾌하게 소리내어 웃으면 생리작용이 금세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순조로워집니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 증가해서 자연치유 능력이 왕성해진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요, 웃음은요, 이렇게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므로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막 분위기를 깨요. 아니라 웃는 사람, 웃음이 길들여지는 그날까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미소를 짓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미소를 짓고 소리 내어 웃으면 어떨까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순종하면 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전문을 나서면 웃는 거예요. 막 소리 내서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웃자고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겠습니까? 인상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산다고. 주님 오실 때도 다가오고 있는데.
저도 살아온 날이 많아서 이제는 말이 좀 이상해진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웃으면서 살죠. 웃으면서. 웃음에 길들여진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덕담을 하는데 길들여진 사람이 되면 사람을 얻습니다.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귀에 쏙쏙 들어온 달콤한 말,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을 얻어요. 현대인들은 많은 군중 속에 쌓여 있으면서 외롭다 그래요. 왜? 친구가 없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다 하기 전에 내가 어떤지 봐야 돼.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 아닌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공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나도 공격할 수 있을 거야. 다 피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덕담을 하는데 길들여진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안수집사 권사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만, 주님께서 뜻이 있어 이분들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뽑으신 줄 믿습니다. 임직자들은 주님에 의해 길리고 훈련된 자로 꼭 세워지길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로 길들여지고 잘 양육되면 훗날에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의 영광이란 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에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이고요, 수 없는 반복과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기까지는 많은 세월과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따라야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또한 요행을 바라는 자를 결코 들어쓰지 않아요. 최선의 노력에 최선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즉 길들여진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길길이 날뛰면서 이리저리 들이박는 자가 되지 말고요, 이런 자에게는 필요한 것은 몽둥이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와 같이 길리고 훈련된 자, 즉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전히 길들여진 자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미리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세요.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싸움터로 나갑니다. 이 싸움터는 죽기 위해서 가는 싸움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싸움터로 나갔어요. 군사로 훈련되어졌고요, 평소 순종과 복종에 길들여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나 죽어라고 안 갑니다.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던가. 다 갔어요. 왜요? 군사로 훈련되어졌고 평소 순종과 복종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나서는 거예요. 남방동맹연합군이 전투를 318명 미미한 숫자로 승리를 이끄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길들여진 대로 살아갑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길들여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싸움에 길들여지면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얻어먹는 데 길들여지면 거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 등쳐먹는 데 길들여지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길들여진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툭하면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비난해요. 항상 도루묵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에 길들여진 성도가 은혜 가운데 머물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전도에 길들여지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에 길들여진 성도가 되어서 은혜 안에 거하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존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